자, 오늘부터 이 성경에서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를 이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34장으로 이루어진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하였다 하여 모세오경이다, 그 중에 한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5책 중에 하나로 이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애독하고 귀하게 여겨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책 제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이라고 말할 때 어느 성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 신자를 사용해서 새로운 계명, 그럴듯하지요. 근데 그거 틀렸어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계명이다,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의 이 신자는 9째 지지 신자. 여러분, 우리 선교 목사님 성이 신자인데 바로 그 신자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뜻이 되풀이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이 신명이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또는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중첩이 되고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통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당부의 말씀, 즉 모세의 유언이 담겨진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기겠다. 꼭 남겨주고 싶은 말,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편지로 써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쓰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겠지요.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를 써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글을 쓰겠지만 막상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내 자녀라서 너무 고마웠어. 너희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쓰기 시작하면 언제 그 끝을 맺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편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세상에 34장이나 되니 꽤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절 한 구절 구절이 정말 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구절절 쓰게 되니 그야말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보고다, 보물창고다.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생명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날들을 언급을 해요. 이 신명기의 내용은 전부 과거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까지 왔는 줄 아느냐, 그것이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곁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뻘 되는, 또는 심지어는 손주뻘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호렙산 시내의 산에서 11날의 길이라 했으니 그렇게 멀지 않은 가데스, 이제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정탐꾼을 보내라.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 아니겠습니까? 이 12명을 이제 쳐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녀온 자들 중에 10명이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어요? 성경에 보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것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땅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무슨 후회? 출애굽을 괜히 했다. 이 믿음 없는 그 모습이었죠. 반면에 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으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게 되니 보고하기를, 완전히 반대 보고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을 보게 되니, 여러분 그 믿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신 것 아니냐 하는 확실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연의 자세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니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 어떠한 진노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내가 하는 어떠한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불렀습니다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이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복된 인생, 이 땅에서 형통하며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산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세 곁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 그 나이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 말씀으로 드렸어요. 대부분이 젊지요. 연장자가 60살, 그렇죠? 20살에. 왜 그렇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바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에서 이리로 저리로 참으로 어려운 삶을 겪었죠. 그 사이에 믿음 없는 자들은 세상을 떠났죠. 노쇠해서 떠났고, 그런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할 때에 또 죽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대부분이 60살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유언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0째 해라고 그랬잖아요. 40년이 벌써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감지해요, 알아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니 40년이 흘러 모세의 나이 120세 아니겠습니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 그것이 신명기다. 그 주 내용이 이러합니다.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뭐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들처럼 믿음 없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낙 자손과 대결하여 전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맹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함께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데스에서 모세가 함께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했으나 너희들은 믿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후손들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당부하는 말씀, 그것이 과거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에게 다시금 반복하니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모세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이 세대는 신세대가 아니라 구세대예요. 그 중에 물론 구세대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 노쇠야 세상을 떠나거나 전쟁 중에 목숨을 잃게 되죠. 약속의 땅을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너희의 정체성을 보고, 또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역사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니,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이 역사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진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진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지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자의 미래는 밝을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와 같은 저주에 빠져서 결국 그 인생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같은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을 보게 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한다. 왜 모세가 40년의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후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나온 날들 속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니, 이 역사를 성찰할 줄 아는 자들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오늘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누가? 과거의 잘못을,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형통함의 역사가 없었더라.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에, 신앙의 생활의 방학이 너무나 길었을 때에 어려움이 내게 임했었다. 그러나 또 한편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니,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 어느 누구를 의지하지 못할 때, 뒤에서 이 애굽 백성들이,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에서 넘실거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홍해가 열리는 역사 있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먹을 물이 없을 때에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르비딤에서는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그 뜨거운 태양빛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하니 이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100%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모세가 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날들 속에 형통했던 그날, 하나님께 감사로 감격하여 영광을 올렸던 그날을 기억할 때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가 있으니, 그 감사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인생 되어 이 땅에서 형통함의 역사로, 저 하늘나라에는 영생복락의 역사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